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였더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에 예배 시간에 선교팀이 선교지에 다녀온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우리가 갔던 그 선교지 현지인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뛰노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그 다음 날 이제 예배 시간에 그 교회 제가 갔을 때도 그 예배 중간에 이제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나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영상에서도 보였지만 한 꼬마 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이제 간증한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저는 선교 다녀오신 분들에게도 듣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저한테 주시는 선물 같았습니다. 뭐 실제로 태어나서 이렇게 재밌었고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이제 선교지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 중에도 그날의 그 행사를 기억하면서 마치 천국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재밌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선교지를 다녀오게 되면 이제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오게 됩니다. 때로 뭔가 주러 가고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만 실제로 이제 참여하다 보면 이제 받아서 오는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귀국해서 일상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 삶의 자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선교지만큼 이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것이 꼭 선교가 아니더라도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다녀왔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일상의 뭐 시름과 고민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이제 교제와 찬양과 예배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굉장히 이제 행복하다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돌아오면 다시 뭐 출근도 해야 되고 취업 고민도 해야 되고 하는 이 일상의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 이 땅에서 잠시 뭐 행복한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매일이 천국 같은 나날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 나가는 일들을 다 이해하실까? 뭐 좀 이제 과하게 제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거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만큼 출산의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육아의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가 사춘기인 걸 경험을 해보셨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까지 나올 정도인 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한순간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쉽지 아니한 나날들을 살아가지요. 뭐 그것이 뭐 꼭
선교 수련회 아니더라도 저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겪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일 평일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해도 우리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어느 날 기도가 깊어지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성령 충만하게 이 새벽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막상 하루를 시작하는 동안에는 좋은 일만 겪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또 일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시름과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거는 왜 지나가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제자들도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속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튿날 그들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큰 무리가 맞이하는 환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인가 하는 건 이제 39절 보시면, 귀신이 그를 잡아가지고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귀신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부르짖는 경우도 있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또 몸을 상하게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지금 부르짖는 사람의 아들은 이 현상이 다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몇 차례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 대개는 이 중에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뭐 정말 소리를 지른다거나 거품을 문다거나 아니면 경련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해하기 위해서 음식을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이제 아이를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개는 이제 한두 가지 현상으로 지나가요. 문제는 지금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겪을 때 실상은 누가 힘들겠어요? 아이보다 부모가 힘들어요. 이제 이게 참 고통스러운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 이러한 일들에 의해 가지고 악을 저지르거나 혹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에는 실은 본인이 얼마나 엉망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알잖아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상태가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모로선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더구나 이게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한다면 더 힘들거든요. 부모로서는 자녀가 병만 들어도, 심지어 뭐 감기 걸려서 콧물만 흘리고 기침만 해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낫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뭐 병원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뭐 차를 끓여주던 온기를 더해주던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태도인데, 이런 귀신 들린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로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달려나가서 부모도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정말 광기 들린 사람처럼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이 부모가 이제 좀 더 답답했던 것은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같았던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당신들이 좀 해주세요. 더구나 당신들 전에 우리 마을 지나갈 때 전도여행 하면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좀 한번 해주실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더 다급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이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상태만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상황도 함께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그냥 아들만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뉘앙스로 볼 때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유는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라고 해서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꾸짖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얼마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답답하였지만 예수님 보실 때에도 답답함이 느껴지셨는지 지금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저는 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영적 상태의 기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순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던 제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으로 보자면 귀신들도 떨고 항복한 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책망받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흔들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기는커녕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여야만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만 안 계시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떨며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셔야 되는데 절대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람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합니다. 더구나 그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 4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재판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더구나 그 죽음은 우리의 죄와 용서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더욱 제자들은 이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배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답답함이 지금 이제 이런 말씀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떠나실지라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눈에 보여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고 안 보이니까 믿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한번 우리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늘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셔도 얼마든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능력이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도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매일의 나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너희들의 눈에 보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당시의 제자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오늘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주님이 보이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나의 삶의 자리에 천국 같은 기쁨이 허락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과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이유가 바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은 주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담대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혹시나 지금도 근심 걱정 있으시다면 주님께 다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다시 일상으로 갈 때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과도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가셨지만 그러나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더불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기복이 나타나기에 그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만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일상의 아름다운 날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오늘도 삶에 필요한 것들은 이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은혜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건강함, 재정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고 구원함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그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기쁨과 평강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